사람들이요,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교인들의 그릇된 행태가 아니고요, 교리 그 자체입니다. 흔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그 특수한 주장, 그거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에게는 내재된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이 뭐냐면 어느 누구라도 도덕과 양심을 쫓아서 바르게 살면 진리에 이를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보편적인 구원관이에요. 그게 우리 모든 인간 안에 내재해 있는 어떤 생각이란 말이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거든요. 특별히 예수라는 한 역사적 인물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매우 특수한 사건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배타적인 구원관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스캔들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어떤 선행을 하든 어떤 깨달음을 얻든 어떤 도덕적 수양을 통하든 그걸 통해서 절대로 천국을 갈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기독교는 전적으로 은혜 중심적입니다. 철저히 은혜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선언하거든요. 우리의 인간의 선함과 능력을 불가능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불가능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란 말이죠. 내가 오직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이요, 우리 인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새벽론단 오늘도 비평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브리지웨이 침례교회, 미국에 있는 브리지웨이 침례교회 오후 1시에 있는 주일 예배 영상이 잠깐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비평합니다. 제목은 써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교리, 우리 정통교단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왜 천국을 선언하는데 저해가 되느냐, 이 교리가 왜 저해가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비평합니다. 제목을 뭘로 할까요? 교리를 주의하세요. 네, 이렇게 임의로 정하겠습니다. 써있지 않으니까요. 네, 아주 잘생긴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키도 크고요, 얼굴도 조그맣고 예쁩니다. 잘생겼습니다. 많은 젊은 분들이 모여들 것 같아요. 오후 1시니까 이제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미국에.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교리 이야기하기 전에 사람 본성에는 선하게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교리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적인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해당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만 구원받는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보편적인 개념이 아니라 특수한 개념이다. 이거를 깨고 그 사람들의 믿음의 세계를 끌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수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논리 구조도 체계적으로 잡혀 있고 교리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 대한 얘기도 잘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매칭을 해볼까 하는데 그건 안 되고, 이런 위치까지 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하게끔 그 속에 넣어놨다, 이렇게 해서 알만한 것들을 넣어놨어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보러놓은 겁니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세상 만사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가가 알게 되어 있어요. 가깝게는 도덕, 윤리에 대한 개념이지만 이 단계를 넘어서는 창조의 본성, 창조의 질서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마음을 움직여서 마음이 행하게 합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행하지 못하고요. 마음으로 정한 것만 행합니다. 그게 정욕에 물들었다. 좀 정욕 것을 행하는 거고,
속사람이 이끈 대로 한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깨닫습니까?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스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께서 공산주의 당부당이라는 말을 했어요. 세계 최초로 한 것입니다. 1948년까지만 해도 미국도 친공이었습니다. 이론이 맞고 논리가 맞기 때문에요. 근로자에게 공장을 내주고 농민에게 밭을 내주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주를 죽이면 수백, 수천 명의 사람을 표로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김일성주의자, 공산주의자들에게 넘어갔다는 게 문제고요. 공장 사장, 한 명, 두 명, 혹은 주식회사라도 몇 명, 그 사람만 죽이면 수천, 수만, 수백 명이 내 표가 될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한다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한 사람이 결국엔 그 재산을 다 갖고 그걸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절대 충성하고 절대 헌신하겠죠. 우리나라도 그거 보십시오. 코딱지도 떼주고서 당대표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이 공산주의의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특성입니다. 원리가 없고 원칙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고 민주가 없고요. 자유민주가 없고요. 시장경제 자유시장이 없고요. 2026년 8월 현재 집을 사려고 하면 부동산을 사겠다는 계획서를 냅니다. 그러면 기다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감찰을 합니다. 그리고 허락이 돼야 삽니다. 2026년 8월 현재 있는 일입니다. 네, 집행하고 있어요. 네. 자유민주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공산화 되면 난 어떻게 할 것인가? 인민재판이 벌이면 나는 아니요! 라고 말할 것인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럴 때가 됐습니다. 위기입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도덕성이 없어지면 다 무너진다. 그게 첫 번째 하나예요. 그래서 종교를 없애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직업이 없으면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나라 망한다. 전문성도 사라진다. 공부도 안 하려고 그러고 돈도 안 벌려고 그러고 그렇게 한다. 쭉쭉 해서 당부당 5가지를 쭉 얘기하죠. 예. 기회가 되면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있고 그 본성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을 불어넣기 때문에 본성을 이끌고 계세요. 그래도 그걸 거부하면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는데 거부하라고 가르치죠. 계속. 거부하라고 이념을 심고 거부하라고 자꾸 이념을 심고 자꾸 유혹하고 여자 계속 풀어놓고 여자는 그냥 남자가 좋아하니까 돈만 바라면 되고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 잡탕밥이 되죠.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예. 차이리 문화 중국에 요구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죠. 예. 난 남자친구 50명 있어야 되고 남자는 없어야 되고 남자는 키가 170에서 180원 돼야 되고 연봉이 1억 원 돼야 되고 나는 안 해도 되고 왜냐하면 여자니까 그리고 나는 예쁘니까 이런 생각을 해도 괜찮은 그런 말을 해도 괜찮은 파렴치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점점점 그렇게 돼요. 육체적을 쫙 따르면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있어? 그러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계속 그래요. 이념을 따르고 생각을 따르고 정욕을 따르면 그렇게 됩니다. 창조의 본성을 따르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자, 교리를 심은 사단이 바보가 아닙니다. 왜 교리를 심었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 목사가 얘기하는 바로 이겁니다. 본성에는 그게 있어요. 그렇게 된다는 걸 맞아요. 양심을 따라서 선악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것이 합당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명백히 증언했습니다. 율법도 있기 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할례도 받지 않은 아브라함을 선택했단 말입니다. 그는 이방인을 선택했다고요. 이방인은 절대 본받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주장을 했던 히스부리 사람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없어야 있다는 게 그의 신념입니다. 한다 그러면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믿고 따라요. 그럼 생명을 바쳐요. 백세나 아들도 죽여요. 죽인다고. 짜고 치는 게 아니라고 예정론 가지고 거기다 붙이니까 또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놨다. 그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 짜고 그러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짜고 있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게.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됐고 모든 이방인의 모범이 됐어요. 모델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옛날이니까 모범이라는 말을 썼어요. 모델이 됐어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그 전에 믿음이고 뭐고 없는 그 전에 많은 선진들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주님을 바랄 수가 없죠. 만날 적이 없는데. 주님을 바랄 수가 없고 주님의 보혈을 바랄 수가 없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양심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깨닫습니까? 그걸 가지고 막 꿈꾸면 된다. 꿈꾸면 되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바라면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던 그리스도 예수를 바랬어요. 무엇이? 선한 양심을 살려는 그들의 마음이 그걸 바라고 있어요. 이게 하는 뜻이 아니지. 이게 하나님 원하는 바가 아니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지. 그러면 따라야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노아 할아버지를 보세요. 그 많은 선진들 보세요. 하늘로 그냥 올라간 에녹 같은 분들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니까, 하나님이 가라니까, 이끄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그래서 보혈의 피에 예정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몇 번을 할 겁니다. 100번도 하고 1000번도 하게 될 겁니다. 네. 믿으며 확신한다고요? 확신해요? 고백을 해요? 로마 10장은 그렇게 왜곡합니까? No. 그렇지 않아요. 창조의 질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에요. 예정의 섭리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입니다. 교리를 자꾸 주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럼요. 그렇고 말고죠. 그런 본성을, 그러면 이 목사님 얘기한 대로 그런 본성을 불어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한 분이십니다. 동의예요, 동의. 같은 위치입니다. 그 삼위일체는 안 된다 그랬어요. 다른 몸이니까 일치. 제가 삼위일체가 왜 만들어졌으며 그 논문이 조신학이 왜 만들어졌고 그 논문이 성경의 100주년 논문이 된 이유가 뭔지를 설명했습니다. 예. 삼위일치합니다. 성령도 보내는 거예요. 그에 합당하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삼위일체인데 왜 기도해요? 일치니까 기도하죠. 왜 일치냐? 설명했죠? 예, 여러 차례 할 겁니다. 이에 관계되는 조신학 책을 벌써 오래전에 썼습니다. 아주 오래됐죠. 그리고 성경의 100주년에 이걸 줄이고 줄인 책이 성경의 100주년 기념 논문이 됐습니다. 깨닫게 축복합니다. 주셨어요. 이 관계를 몰라요. 교리로 가냐? 확신으로 가냐? 창조 질서로 가냐? 몰라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여기 어떻게 개입될 건지 몰라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 못합니까? 사도 바울이 입증한 말씀을 기억 못합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거 복음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실존에 대한 이야기만 했어요. 주님께서는 말할 것도 없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죠. 천국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 실존적인 얘기를 그대로 하시죠. 깨닫기를 바랍니다. 창조 질서가 아니면 믿음이 아니에요. 예정의 섭리가 아니면 믿음이 아니에요. 확신으로, 고백으로 창조의 질서를 바꿔요. 예정의 섭리를 바꿔요. 접촉점이 됩니다. 접촉점. 그리고 그 뜻에 합당히 열매를 맺어야 돼요. 미혹은 계속 옵니다. 땅에선 가시한국기가 나게 돼 있으니 계속 옵니다. 사탄의 권세예요. 계시록 23장까지는 있어요. 마지막 끝날 때까지 22장까지 계속 있고 23장 끝나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있게 만들었어요. 왜? 이유가 있다니까. 이유를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교리를 열심히 얘기했어요. 근데 교리와 다른 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교회라 그러면 답답하다 그래요. 옳은 얘기 한다고 자기가 가나다라 와서 얘기하면 설교 그만해 그래요. 제 제자가 아니죠. 나이는 저보다 2살 많은데 목사님이에요. 50대 목사가 됐대요. 그럼 저보다 한 20년 이상, 30년 정도 후배죠. 20년 정도 후배죠. 그리고 저는 대학원 다니면서 총장 조교를 했지 않습니까? 교수 요원이에요. 유학 가면 정부에서 반을 학비를 줍니다. 학교에서 주는 거죠. 정부에서 주게 만들죠. 예. 그럼요. 조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유학 그렇게 안 갔어요. 인텐시브 과정을 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0년이나 선배잖아요, 제가. 근데도 가르치려고 그래요. 뭐는 어떻고. 계속 얘기하다 잠깐 끊고 얘기 나누고 또 하고. 한 20분씩, 30분씩 그대로 들어줬어요.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못 견뎌가지고. 내가 목사님보다 20년 선배지 않습니까? 모욕하는 것처럼 드립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성경의 뜻은 이 뜻이라고 봅니다. 이 정도 돼야지.
이 사람은 양심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소리 하더라고요. 목사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장로, 권사 많이 만나봤어요. 그냥 뭐, 1시간도 얘기를 해, 1시간도. 가만히 듣고 있죠. 교수라고 얘기해도 1시간 얘기해요. 조신학 교수라고 얘기해도 1시간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예의 바르게 하지요. 야단칠 수 없어요. 그 정도면 돌봐줘야 될 대상이에요. 그 정도면. 야단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돌봐줘야 돼요. 지금 말한 이 양반은 회개하잖아요. 사과하잖아요. 용서를 빌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야단쳐도 돼요. 그 사람은 그 정도면 돌봐줘야 돼요. 놔두는 거예요. 그럼 물어봤어요. 제가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아는 얘기, 모르는 얘기를 해요. 이러면 좋은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아는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궁금해요. 왜 그러실까요? 목사님 왜 그래요? 그런 걸? 그건 왜 그렇죠?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죠? 궁금해요. 진정으로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곤란하죠. 교제하려고 그래요, 교제. 그게 교제일까요? 그랬더니 말 쑥 들어갔어요. 그렇군요. 깨닫길 바랍니다. 교리를 믿어요. 왜? 교리를 성경 요약이라 그래요. 요약이에요? No. 교리는 통치수단이었어요. 가톨릭 전제시대 때 통치수단이었어요. 그래놓고 100년 전쟁도 각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100년 전쟁 한다. 성경 어디 있습니까? 사형이에요. 교리를 만들어요. 이렇게 따라를 지니라, 교황은 무오하다, 등등 있단 말이에요. 이래요, 책 두께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라, 묵주기도는 어떻게 해라. 제가 가톨릭 비평한 20개 해놨죠? 시민들이 한 얘기들. 네. 깨닫길 바랍니다. 성경을 1962년도에 비로소 바티칸 공의회 때, 2차 바티칸 공의회 때 읽어도 좋습니다. 그때 허락했어요. 못 읽어요. 교황은 무오해요. 죄가 없어요. 네. 오점이 없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성경이래요. 아니요? 그 얘기하니까 교회 갔던 수행자끼리 왜 그러냐. 신분이 하는 얘기 올려왔죠, 제가? 예. 갔던 수행자끼리 왜 그러냐. 존중해줘라. 뭘 하자는 거죠? 지금 이 젊은 목사님은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개신교에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함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예, 침례교, 구원파로 연결된 침례교에서부터 구원파가 나오기 시작했고, 권신찬, 유병원부터, 우리 알죠? 세월호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박진영 씨가 그 조카랑 결혼했고, 그 사람들하고 계속 오랫동안 교제하다가,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그러다가 안 믿어져가지고 있다가 성지순례 갔다 오고 어떻게 하고 그러다가 그게 믿어지면서 이걸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거 바뀔까요? 그때는 안 믿었습니다. 물론 안 믿었어, 안 믿기는. 그게 뭔지 궁금했지. 계속 연구했지. 그리고 턱 잡혔죠. 패턴이 생겼죠. 왜 좌파들이 그렇게 막 김일성 만세를 그르고 왜 그렇게 하고 미군 철수 왜 그렇게 하겠어요? 계속 1학년 때부터 계속 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면 턱 올라가요.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어느 순간 되면 착 바뀌고 사람들이 만만해 보이고 그 논리대로 안 되는 게 없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부터 이게 아니구나 싶으면 이제 깨닫죠. 그리고 미국도 보내고 하지만 그러나 돈은 여기서 나오니까 이쪽에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건 아니었어. 그러죠. 그래 늙어도 계속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여러 구호가 있어요. 젊어서 좌파하는 사람이 없고 늙어서도 좌파인 사람 없고 등등 구호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올바르지 않고 지금 얘기하는 게 올바르지 않아서 하지 않습니다. 자, 있습니다. 그러면 따르면 됩니다. 따르는 것과 교리와의 관계가 너무나 멉니다. 이게 뭔지 입증하세요. 우리 선교에서는 창조의 질서에 합당한 삶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다. 예정의 섭리에 합당한 삶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다. 라고 명제화시켰습니다. 깨달으십시오.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 나이테처럼 블랙박스처럼 영의 주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 펼쳐집니다. 심판이 됩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교리를 믿었어요? 슬피울며 이를갈미 있을 것입니다. 어쩌라는 겁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열매. 그것만 당신의 실존을 증명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교제하기 원합니까? 얼마든지 만나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축복합니다. Bless you, bless you and bless you. Bye bye.